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말 시달리는데 내가 치유받고 싶다라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중독된 게 있습니다.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또 저는 굉장히 이렇게 무능력, 무기력 다 같은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도 그렇고 제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자꾸 계속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잘 되는 걸 기준으로 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계속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저거는 진짜 아니다. 저거는 뭐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너무 누가 봐도 저렇게 계속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새가족들,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전달해야겠습니까? 또 우리 렘넌트들, 다 렘넌트지만 우리 좀 어린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내 삶을 인도받겠다, 그런 렘넌트가 나왔을 때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아마 거의 다 이 네 가지 중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 제1사역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역이 우리 그제 기도첩에 메시지 주셨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영을 살려야 돼요. 영을 살리라는 말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이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 그러냐? 제가 항상 메시지 할 때마다 하는 내용이 뭐냐? 분명히 성경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이 또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지정의다, 또 하나님의 형상에 공의적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고 또 일반적 속성이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복잡하게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알으라고 복잡하게 하라고 하나님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개, 돼지와 다르다, 식물과 다르다, 동물과 다르다. 다른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가장 당연한 말이고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대답을 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가장 먼저 영을 살려야 된다, 그 얘기요. 자, 이 말이요 진짜 맞다라고 사실은 먼저 깨달아지면요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이 회복됩니다. 제가 왜 이걸 항상 첫 서두에 이걸 항상 얘기하냐? 실제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인정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4장 24절, 영으로 계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실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은 실제로는 이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요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안 됐는데 다음 게 됩니까? 이게 안 되면 다음 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됐다라는 말은 전부 다 뭐예요? 종교요. 이게 안 된 이상 싹 다 종교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 종교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이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왜 잘 믿는데?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신앙생활도 뭐예요? 육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11월 16일 날 수능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 3명 수능 보고 하고 지금 뭐 원서도 쓰고 뭐 이렇게 수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좋은 대학 합격해 달라고요? 좋은 점수 나오게 해달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험 보게 하시고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불교처럼요, 저 803 갓바위 밑에 가서 비는 사람처럼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또 좋은 대학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거의 다 뭐냐? 종교 수준이라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이해돼요. 이게 이해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해되는 게 있어요. 아, 왜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냐?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냐? 왜 이런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냐? 여러분 지금 실제 지금 이렇잖아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전부 지금 이렇잖아요. 정상적인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사냐? 그때 성경에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바로 사단의 시작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겁니다. 너무 이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세밀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천사가 타락한 이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언제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요 어떻게 됐냐? 창세기 6장 3절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니라. 오직 육신밖에 몰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배우가 누구냐? 혼돈, 공허, 흑암의 장본인인 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만 알아요? 오직 육신만 알고 있죠. 그래서 재앙이 자꾸 임하는 겁니다. 홍수재앙. 창세기 11장 4절에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바벨탑. 이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운명 속에서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얼만큼 사실적으로 이제 아느냐가 이 사람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만 영이 사는데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돼? 이유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약을 먹어야 될 이유가 나와야 약을 먹을 거 아닙니까? 운동해야 될 이유가 나와야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나와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어떻다, 돈이 어떤 때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어떤 거 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돈 벌고 직장 가고 사업하잖아요. 이유 없으면 돈 안 벌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을 막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단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북한을 자꾸 좋게 얘기하는 친북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막 무조건 북한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뭐 반공, 뭐 반부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북한의 존재와 북한이 지금 뭔 짓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친북, 반북이 아닙니다. 사단을 막 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단의 뭐 능력이나 이런 걸 또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와 활동을 정확하게 아는 이걸 얼만큼 사실적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3번이 나와요. 이때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 그때에 정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거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바울이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각주가 다 달려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이 빛을 비추신 겁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에게 제1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우리의 영을 살려라. 우리의 영을 살리려면 빛이 비쳐야 돼요. 어떤 빛이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 떠났을 때,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사단에게 잡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처음 말씀하신 첫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주셨던 복음이다. 그 얘기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에요.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6장의 4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요. 어떤 말씀을 줍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완전히 다 멸할 것이다.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때의 창세기 11장 이후에 주신 말씀이 뭐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이요, 우리나라보다 작고요, 훨씬 안 좋은 땅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산이라도 있고 뭐 그렇죠. 저 가나안 땅 팔레스틴 거기는요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 땅으로 가라고 하냐? 바로 이 빛되고 복음되고 방주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피제사, 이런 얘기가 구약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나오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일 것이다. 한 사인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 사인이 뭐냐?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마어마한 말이요. 이 말이 맞다라고 이해가 돼야 그 사람의 영이 산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안 삽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니까 믿었지, 그냥 영접하라니까 영접했지, 나쁜 건 아니요. 그런데 정말 깨닫고요, 여기에 대해서 맞다라고요 내가 이해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 그 사람의 영이 살아요. 그래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 주셨잖아요.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는 해야 될지 몰라요. 혹시 육신적인 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지는 몰라도요, 이 영적인 것만은요 우리가 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사단의 세력을 이긴 참 왕이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중요한 이 구약이에요. 이 복음입니다. 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전체 말하면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 전체예요. 복잡하게 성경 연구할 거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4장 2절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 너무 혼잡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빼놓고요 다른 걸 더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요 뭘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영혼에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 중에 세상 신이 뭐라고 합니까?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육신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참된 왕으로 오셨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참 왕이다.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런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참된 왕으로 오셨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이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에는요,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야 되니까. 다리가 한쪽만 연결되면 다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양쪽이 다 연결돼야 다리가 될 거 아닙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은 창조주다. 그 안에 창세기 1장 이 3절에 말씀하셨던 빛이 있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뭐 하면 된다? 영접하면 된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접이요, 그냥 우리 맨날 구원의 길에서 영접하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요, 자기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죠. 왜 굳이 입으로 신하라고 했을까요? 나 마음으로만 믿겠습니다.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배경이 있어요. 실제로 입으로 시인하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다는 걸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끝나요. 근데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 물론 입으로 말 안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말을 못할 상황이 돼서 환자거나 아니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해도 구원 받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든 육신적인 게 보장됐던 게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하고요, 구원의 길 설명하고, 이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조건이 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자녀 돼서 영원한 천국을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누리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육신적인 모든 것은 다 박탈된다. 단 한 가지도 지금보다 육신적으로 좋아지는 건 없다. 전부 다 어려워진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이 영적인 걸 알고요, 이 그리스도를요,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접했다, 그 사람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놔둬도 돼요. 지금 가짜 영접한 사람 데리고 우리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가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 힘든 거라니까요. 진짜 영접한 사람은요, 놔둬도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세요. 진짜 복음을 알고 영접한 사람은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하고 시험 안 들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영접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는요, 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낙심할 이유. 5번째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요, 완전히 뭐 하면 돼요? 담나면 돼요.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요, 문제가 없어요. 내 진짜 문제인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일은 문제가 아니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게 답난 거예요. 말만 그리스도가 답이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게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게요, 보여져야 돼요. 이게 답난 사람. 지금 유럽 집회 중이잖아요. 메시지 온 거 1강 메시지 누가 이렇게 요약한 거 보니까 강조하셨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 No problem.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왜 문제될 게 없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가, 하나님 되신 이 예수가, 창조주 되신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내신 이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지금 나와 함께합니다. 그럼 실제 문제 없잖아요. 자, 이래야 여러분 영이 산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영이요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떤 사단의 공격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자, 그리스도로요 끝이 나야 돼요.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끝나면요 뭐가 없어지냐? 이유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안 끝나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실제로 끝났다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복음에 유익되고 교회에 유익되고 전도 선교에 유익된다면 오케이, 진짜 아이들 말로 오케바리,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안 끝나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정말 결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도리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살아요?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아는 분들이요. 왜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요 정확하게 이 개인에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요 영이 살도록 만들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만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멸망이 찾아왔어요.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 형상을 회복할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 형상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하든 같이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은 말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딱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정말 감사.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안 이것 때문에 무한 감사한. 사단이 공격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영은요 표현하면요 늘 안전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은요 가장 안전하게 계속 보호를 받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사단의 목적이 뭐죠? 영적인 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요 뺏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화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영적 상태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요, 자, 요 1번 특별히 2번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괜히 이상한 사건이 아닌데 저한테 오려고 할 때 내 영적 상태. 이상하게 가다가 사람이 자꾸 시비 걸더라고요. 그럼 뭐 저도 승질내서 싸우려고 하다 영적 상태. 이상하게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막 주최하는 사람이 시비를 걸더라. 내 영적 상태. 별거 아닌데요. 왜 내가 이상한 쪽으로 내가 자꾸 가려고 할 때 영적 상태.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 사람의 삶은요 아주 괜찮고 멀쩡한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요. 참, 여러분이요 진짜 이 말 하나만 알아들면요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근데 실제로 사단이요 이걸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했는지,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지, 왜 이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두고 한 번만 깨닫는다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표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9장 9절에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인생의 완전한 답과 결론과 끝을 다 낸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졌다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강건해졌다 했어요. 내 인생에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전하든 괜찮아요. 1분을 전하든 3분을 전하든 5분을 전하든 10분을 전하든 상관. 우리 지난주에 태영아 부모 모임 갔는데 막 복음을 막 이렇게 몇 분 안에 전해야 된다고 이거 연습하라고 해서 우리 엄마 막 그래서 막 고민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복음을 1분 안에 할 수도 있고 1시간 동안 할 수도 있고 3분 안에 할 수도 있고 3시간 동안 할 수도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네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봐라. 정말 지금 사람들이 이 문제로 죽어가고 있다는 게 실제로 보이냐? 그리고 이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게 정말 내 가슴에 왔냐?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시간이 된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있냐? 사실은 그게 없지 않냐? 사실은 그게 없지 않냐? 그렇죠? 최건동 목사님은요, 이런 뭐 정확한 복음 몰랐잖아요. 그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왜냐? 이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이 답이 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 마음속에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다는 게 보이냐? 정말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실제로 네가 정말 체험했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고, 왜 그리스도가 오셨고,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왜 죽었고, 왜 부활했는가? 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인가?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말 결론인가라는 게 정말 체험됐냐?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냐? 솔직히 없지 않냐? 우리 친하니까 얘기해. 솔직히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이게 돼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할까 막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하겠죠. 제가 엊그제도 저 현동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분식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뭐 다니는 아이인데 전혀 뭐 당연히 복음 모르죠. 확신 없고. 그래서 라면 시켰는데 라면 5분 3분 안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라면 먹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잠깐만 너한테 중요한 얘기 해주겠다 해서 그 준비한 건 노트 가지고요. 간단하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같이 믿는 기도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미 네가 알고 있었겠지만 같이 이 시간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막 하더라고요. 뻔하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제가 어느 날 이거 보고 나서부터요, 정말 얘기해 줘야 된다. 진짜 학교 현장 가서 얘기해 주고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서 이거 얘기해 줘야 된다. 제가요, 그건 하나는 딱 박혀버렸어요.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 주신 캐릭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게 마음속에 있느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세요.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진짜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에요. 로마서 15장 20절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뭐 조폭입니까?縄바리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못 들은 곳에 내가 가겠다.
맨날 기존 신자 가지고 싸우고 맨날 네 교회 내 교회 갈등하고 한 번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전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이게 복음으로 담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뭐 되겠지만요, 잘 안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뭐냐? 복음으로 내 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의 영이 죽어 있구나, 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이게 마음에 딱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요 다 떠나서요, 그 사람이 영이 살아요. 가장 먼저.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있을까가 늘 퀘션이요. 그래도 니만 있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저만 알고 저만 깨달아. 근데 정말로 이게 있으면요 조금 달라지던데 영 안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이 부분이요 가슴에 들어오니까요, 예배 드리고 싶고요, 막 찬송하고 싶고요, 복음 전하고 싶고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더라니까요. 그렇게 새벽 기도가 힘든데 새벽 기도 빨리 가고 싶고요, 그렇게 예배 가기 싫은데요 교회 가고 싶고요, 똑같은 목사님인데 말씀 듣고 싶고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요 복음 전하고 싶고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뭐가 사니까요? 영이 사니까. 영이.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영은 못 살려요. 아무리 좋은 율법도 행위도 영은 못 살린다니까요. 영이 사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한 거예요. 어두운 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을 비치신 겁니다. 그 빛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1사역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영혼 속에 비추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그 중에 세상 신이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강조하고, 행위 강조하고, 율법 강조하고, 도덕 윤리 강조하고, 다른 걸 자꾸 강조하고, 그래서 완전히요 시대가 저주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게 중세 시대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도 제대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요 종교개혁 하려고 비텐베르크에다가 성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게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요, 너무 이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이건 아니지 않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해보자, 얘기해보자, 뭐가 맞는지. 그런데 그게 확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보름스 회의에서, 지금 말하면 우리 국회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루터를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때 막 조금만 시간 달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보겠다고,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요. 그런 겁니다, 루터가. 그래서 일주일 돌아가서 생각하다가 뭐 부인이 상복 입고 뭐 하고 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결단한 겁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 그때 지은 산성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대, 그 찬송 부르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재판받는데 어떻게 하겠냐, 아니 나는 이거를 굽힐 수 없다,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형 선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형하는 집행하는 대로 이동하는데 누군가 딱 납치해 간 거예요. 그게 유 목사님 늘 얘기했던 산업인이고 제후고 성주요. 그 성에 갖다 놓고 뭘 하라고 했냐, 인쇄술이 딱 발전하니까 그때까지 성경을 사제들만 읽었어요. 그럼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언어, 지금도 어려운 언어죠, 라틴어를 쓴 거예요. 지금도 라틴어 잘 안 쓰죠. 그때도 더 안 썼습니다. 그 라틴어로만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일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을 해라, 독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루터를요 그 안에 모든 걸 해주고 그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겁니다. 그게 인쇄술과 함께 다 퍼져버린 거예요. 루터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성주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성주도 잘 모르고 한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 당시 너무 권력이 사제들과 교황에게 이게 가니까 이걸 반대로 하려고 반대였던 산업인들이 나오는데 그게 주로 성주들이었어요. 거기에 루터가 하는 내용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랬든 저랬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대열에 섰던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축복한 겁니다.
자꾸 성경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좋은 거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내가 지금 이런 중에 있다라는 분은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길 메시지도 한번 다시 들어봐라, 읽어봐라, 써봐라, 암송해라, 복음 편지 중요한 말씀들 한번 읽고 써보고 해봐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그때 뭐가 사냐? 영이 산다니까요.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성경 구절 다 몰라도 돼요. 한 구절만 알아들어도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한 구절만 붙잡고 묵상해도 돼요. 영은 삽니다. 이렇게 다 알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이건 저는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다 성경을 알고 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 영이 사는 길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정말 깨닫고요, 이 구절 하나만 제대로 묵상해도요 살아납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가? 진짜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는 그날, 내 인생에 오랫동안 있었던, 가문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더니요 오래 있었던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교에 오래 있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가문의 내력을 다 알아요. 한 사람의 가문이 어떻게 가는지 정확합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린 가정은요 계속 살아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계속 어려워요. 정확합니다. 그 여러분이요, 이게 제1 사역이에요. 간단하게 제2 사역이 뭡니까? 그러면 영을 살리고요, 두 번째 뭘 살려야 되냐? 이 우리예요, 이 마음을 살려야 돼요. 생각, 뭐 정신 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살려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리냐? 이게 바로 말씀 집중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지금 전체 우리 훈련 메시지 나오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내가 우리 교회에 속했고 우리 교단에서 이 훈련을 받게 할까요? 내가 우리 교단과 이 교회에 안 속해 있다면 이 메시지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나를 이 교단에 이 훈련 속에 오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그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을까? 내 기분 감정하고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20여 년 넘게 이 전도운동을 이 지역에서 지속하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자, 여러분요, 지난주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초창기 메시지만 계속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요즘 메시지가 정리됐다, 요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초창기 메시지 너무 복음이 안 된 분들은 좀 정리를 해줘야겠죠.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지금 메시지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이요,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메시지 속에서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세요. 저 사람이 저 메시지 알아들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 그 메시지 1시간 메시지 다 알아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 단어, 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야겠네요. 이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 초창기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초창기에 계속 훈련 안 받게 했을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들어가면은 마가다락방 시대 태어났어야 되겠네요. 왜냐?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진짜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게 할까? 그리고 지금 전체 메시지 흐름은 뭘까? 그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요 나의 메시지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그렇게 여러분 말씀 많이 듣죠. 이게 맡깁니다.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맡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요, 이 시간을 좀 제발 가지시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말씀을, 이 전체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서 진짜 나의 것으로 만든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 정리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막 써서 정리하라면 잘 못해요. 근데 저는 메시지를, 녹취록을 계속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막 듣는 게 좋다. 뭐든지 좋아요. 나는 막 딱 녹취하는 게 좋다. 우리 송 원장님 처음에 막 녹취했잖아요. 뭐든지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때 이게 바뀝니다. 자, 여러분요, 이거를 샘으로 말하면은요, 여기 샘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더러운 샘물이 돼 있다. 근데 왜 이 샘이 계속 더러운가 봤더니 저 위에서 이 샘이 내려오는 시초가 되는 그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더러운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그 샘을 퍼내는 게 아니고 그 더러운 물이 나오는 그 원 주류를 먼저 막아야겠죠. 그걸 막았는데도 막았어요. 그럼 물이 계속 있잖아요. 자, 이게 그리스도로 근본이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워낙 그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샘을 다 퍼내는 거 아닙니다. 좋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어떻게 돼요? 다 나가면서 그 물이 좋은 거로 꽉 차겠죠. 그게 넘치면 어떻게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겠죠. 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진짜예요. 제가 300% 약속합니다. 진짜 이 1번, 2번 속에 있는 분들은요, 진짜 1번, 2번 속에 있다. 진짜 이거 시작하세요. 진짜만 계속 하는데요. 진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라는 걸요, 정말 인정하고요,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까 들어가세요. 저는 하나를 딱 정해주고 싶진 않아요. 딱 이렇게 하라고 싶진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내게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제3사역입니다. 제3사역이 뭐겠습니까? 이제요, 그 사람의요, 삶을 살려야 돼요. 삶을 살린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에 집중하도록 해요. 그게 오늘 16절부터 나오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의 이제 겉사람 삶이잖아요. 이 겉사람을 살리려면, 삶을 살리려면, 눈에 보이는 삶을 회복시켜 주려면 이제 실제로 뭐예요? 속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시에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동시에 하루에 30분 안에 동시에 다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1번이 딱 된 사람은요, 간단하게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계속 메시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열흘 동안 내가 딱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40일 새벽을 하거나 수요 금요를 하거나 내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딱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날, 목사님 나는 평일날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주일날은요, 새벽부터 오후까지요, 완전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와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달라고, 정말 영적인 힘과 이 성령 충만의 힘을 달라고 여러분 하루만 정말 해보세요.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신약에 나온 겁니다. 구약에 또 다시 얘기합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8절 새벽, 시편 5편 3절 아침, 시편 17편 3절 밤, 언제든지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이러면은요 모든 삶이 회복돼요. 자,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갈보리. 요걸 뭐예요? 감남산. 요걸 뭐예요? 마가다락방. 이 1번, 2번, 3번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해요? 한 가지 첫 번째,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수없이 했던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영, 혼, 육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이 축복을 싸그리 잃어버린 게 창세기 3장이고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제일 제자들의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니까 막 어디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 막.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기도첩 기다림의 생명 공동체. 기다려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내 육신적인 거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이었다. 뭐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이때 뭐가 바뀌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요 자꾸 집중해서 자꾸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서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12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지면 이때부터요 이게 되어집니다. 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요.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대만의 청신 강의를 한번 갔는데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만에서 저녁에 강의를, 금요일 저녁에 강의를 하고, 원래는 그 교회 안에 사택하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나서 그 사택에 이사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 방이 엄청 많은데 그 방 미션홈에 아무도 없고, 이제 교회에 있고 그 미션홈에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뭐가 왔냐? 태풍이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택하고 다 가고 그 저 혼자 거기 놓고 가는 거예요. 막 바람 불고 막 그런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혼자 시꺼먼데 저 혼자 있으니까. 거기는 주로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뭐죠? 100볼트 등에서, 그러니까 막 불도 흐리고 그래요. 바람 불고 하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뭘 했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 찬송을 계속 부른 거예요. 성경인 찬송을 처음부터 하나씩 쭉 불러. 사실은 제가 찬송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찬송을 부를 때 내 영이 사는 거라는 걸 사실 저 그때 진짜 체험했어요. 그 찬송하는데요, 뭐라고 딱 표현할 수 없는데요, 내가 굉장히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전혀 비바람 그게 무섭다는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다 편안히 잤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진짜 여러분요, 요거 시간이 조금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다 살아나요. 정말 여러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여러분이 실증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사역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인생에 비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기도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며 나의 모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또 이 축복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받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현장에 있는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실제로 내가 누리며 전달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